먼저 오늘 주제 강의에 앞서서 짤막하게 이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오직 성경, 오직 율법과 증거 위에 잠깐 생각해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큰 당황과 혼란의 날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조차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추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참 설교 많죠. 설교가 홍수처럼 넘치죠.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수많은 외침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의 기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어제 한 번에 그랬죠. 한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한 쭉 훑어봐라.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현대 진리가 안 들려요. 그냥 통속적인 설교가 판을 쳐요. 지금 우리 필요한 현대 진리,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적용시켜야 할 것은 환상적인 진리가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는 미혹하는 오류와 강신술적 해석이 없이도 굳게 선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신술적 해석이 없어도 굳게 서야 한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감각을 혼란시키는 그런 해석이 없어도 기분 좋게 하는, 감정을 아주 요리해서 흥분시키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마치 굴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강신술적 해석이 없이도 침례 요한처럼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명료한데,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끌려고 강요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재림 청년들의 모습에 개신교 청년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모습과 흉내까지 같아져 버려요. 그죠? 진리는요, 설교 언배를 통하여, 예화를 통하여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대언하는 시간. 대언 전달해 주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버리셔요. 이정희 자에 보세요. 진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고상하게 하는 가마를 지닌 귀한 말씀은 통속적이고, 이런 설교가 지금 일반적인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진리를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투옥과 고문과 박해와 죽음은 이것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었다. 더 두려운 것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 살금살금 타협의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칙이 점점 무너져가고, 그런 어느 세속의 물길이 점점 들어와서, 버가모 교회 보세요. 안디바가 교회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 보세요. 영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것 보세요. 그 다음 그 교회가 도무지 주님께 두고 볼 수 없어서 두아디라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죠. 순결한 에베소 교회가 채 얼마 가지 않아서 천주 교회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주제 강의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짧게 좀 읽겠습니다. 잘 보시죠,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잘 안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충분치 않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 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조건에 응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약속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가나안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환승까지 강의할 것입니다.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목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 빨간 글씨를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죄 영원히 없애는 하나님의 비밀. 예, 여러분 이 비밀이 궁금하시죠? 이 비밀이 경험되어지기를 먼저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오늘 기억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성과 죄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한 몸을 왜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죠? 예? 답을 해보십시오. 다시요. 하나님 이 땅에 천사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이 아닌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한 몸을 왜 입고 오셨습니까? 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요. 죄를 없애려고. 죄가 군림하는 타락한 육체 한 몸을 입고 오시기로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는데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1절과 3절을 생략했어요. 왜 한 몸을 예비하셨는가? 1절, 죄를 그치려고. 2절, 완전케 하려고. 3절, 죄를 기억도 없게 하려고. 그런데 짐승의 피는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입고 오셔서 한 몸에서 흘린 피만이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오셨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죄를 없애려고요. 건너뜁시다. 새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뭐죠? 죄가 없어진 사람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 재림 준비 끝이요.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한 몸, 어떤 몸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다. 뭔 뜻이에요? 이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율법은 육신을 의롭게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인간의 육신은 스스로 힘으로 율법의 의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읽으십시오. 아멘. 이게 굿뉴스예요. 육신은 절대로 율법의 요구 앞에 무력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서는 의인은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복음이요, 복음. 자, 어떻게 하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보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 처음 듣는 분들 좀 어렵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유일무이하신 한 분 뜻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십시오.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따라 하세요. 육신 안에 있는, 오늘은 그렇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마사? 정하사. 정하사가 뭔가 좀 이따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말의 의미를 사절은 이미 해석하고 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의 의미가 뭔가 사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자, 성경 연구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 그 용어는요, 그 앞뒤 구절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사절은 설명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다시요. 육신 안에서 그 죄를 뭐 했다? 정해버렸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따라 하십시오. 성령으로 육신 안에서 율법이 생활화되어짐으로 죄는 폐기 처분되었다. 이게 정하다 뜻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버리면 뭐가 다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지니까 죄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번역은요, 죄가 무효화되어지고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다시요, 질문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죄를 없애려고, 죄를. 좀 따라하십시오. 좀 따라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나타나신 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니, 없애기 위함이니. 그러므로 따라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이는 그 안에 죄가 없기 때문이라. 자, 이제 이 주제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면 죄가 제거되어지고 의가 증가되어지면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내재하여 계속 역사함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의가 성취되어지므로 그들에게 죄가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데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결론을 읽고 다시 공부를 진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한 몸으로 오셨습니까? 예내신 보셨나? 예, 속죄하려고. 다른 말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 즉, 읽습니다. 시작. 뭐 되게 하려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요. 제가 여러 번 강의했죠. 요한일서 2장 14절로 2장 28절까지.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끝절까지 기도가 합쳐져서 뭐가 왔다고요? 오순절이 왔죠. 오순절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주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오죠? 늦은 비가 와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끝났다. 그들의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 죄가 영원히 도말되었다. 그 증거가 뭔가?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예, 하나 더 짚고 나갑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간결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요, 영생 얻는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사실이 뭐로 증거되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마다 가능하다. 자, 같이
암송도 할 겸, 꼭 기억할 겸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요? 로마서 6장 2절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습니까? 2절 그럴 수가 없는데요. 죄를 짓지 않고 살기에 좋은 왜 죄를 짓습니까? 2절까지인데 다시 읽습니다. 절대로 시작.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예수님께 우리 접붙여지면,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뭐 해버립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옛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사랑하던 육신의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고요.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금번 테드 윌슨 대총회장 3번 강의하셨는데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계속 강의하신 것 같아요. 몇 구절인지 아시는 분? 혹시 보신 분? 요한 12장 32절이요. 내가 2번 강의 들었는데 정언에 맞는 핵심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내가 높이 들리면, 그분의 주제가 예수를 높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셨어요. 근데 32절을 그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 하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앞뒤 구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죠.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려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를 누가 쇠사슬로 뭐 하고 있죠?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간다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족쇄했던, 붙들어 두었던 어떤 힘의 세력이 뭐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부수진다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높이 들리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집니까? 알아지고 우리 마음속의 사랑을 통하여 뭐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지고 뉘우치지고 회개되어지니까 우리 영혼이 그분께 어떻게 해요? 끌려가죠. 이 말이 의미요. 그 다음 구절. 그들에게서 누가 쫓겨나리라?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높이 들리시면 십자가는 끌려가는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추방시켜요? 마귀를. 종려는 영원히 추방시켜서 완전히 속죄를 끝내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읽어드리고 환송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심오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재림을 갈망하는 재림 집회를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조차도 이걸 오해하니까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 신앙의 믿음의 혼란이 계속 와요. 이 진리가 올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게 하면 안 되어지면 믿음의 혼란이와 혼란이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습이 뭔가 잘 들어보세요. 유전된 죄 짓기 쉬운 경향.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죄에 있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유전된 죄 짓기 쉬운 경향. 죄가 아니에요? 죄 짓기 쉬운 경향. 우리 속에 성령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죄로 향하는 그 경향. 이것이 명중되어서 정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좀 미리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이런 죄로 짓기 쉬운 경향 유전 법칙을 안 받았다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변명된 설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난 저런 조사심판이 엉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존재가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이 그분 위에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하기 더 어렵죠, 여러분. 존스 와그는 이렇게 설교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이게 복음이요. 이리할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인하여 육신 안에 있는 육신 인더 플래시,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죄로 기우는 그 경향성을, 인간 스스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죄로 기우는 경향성을 명중하여서 그 육신으로 모든 죄의 성향을 만나시고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아무도 심판날에 핑계할 수 없다. 주님은 죄를 완전히 끝낼 준비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를 죄 짓는 데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의가 육신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거듭나는 것은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육신 안에 마음의 의가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육신은 우리 마음의 의의 법에 뭐해요? 종이 되어서 끽소리 못해요. 잘 들으십시오. 이런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런 믿음을 통하여 이긴 한 백성을 주님은 가져야 한다. 사단은 이 진리를 무효화시켜야만 하고 가능하다면 이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대사기꾼은 마음을 대제사장에 성취하여만은 유일한 사역으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돌림으로 스스로에게 이끈다. 이게 강신술이 강신술. 거듭나지 않은 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너 구원이 있어.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심오한 진리 여러분. 셋째 선자의 기별은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하늘 대적하는 마귀를 능력 있게 멸해버리는 그 주님을 체험적으로 증거하는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것을 효력 있게 죄를 정죄하고 인간 육신에 있는 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필요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이정희 자매 공부하면서 물었죠. 용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게 용서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성질머리 회개하셨습니까?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 그 용서의 완전한 용서의 의미가 뭐요? 속죄예요. 뭐요? 그 죄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와 왕 여호수아 천사장을 보세요. 다시는 세속에 더럽히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 때 천사가 인을 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세 천사의 기별은 한계가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는 그분. 그러므로 그분께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또한 모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구원할 수가 있으심으로 이 기별은 주의 강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자, 이제 조금 하고 마무리하고요. 환송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그리스도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를 뭐하는? 반대하는, 대적하는 영. 이걸 가리켜서 성경과 정언은 뭐라 표현하죠? 이 적 그리스도의 표식이 있다. 표식. 누가 적 그리스도인가? 표식 깃발이 있다. 깃발. 보면 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군가? 깃발 있죠. 깃발. 깃발 보면 아주 깃발. 마지막 그 깃발에 드러난 표가 뭐예요? 이를 준수요. 이러이러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죄요, 죄, 죄요.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표가 1월 효명이에요. 죄, 그것이 그의 권위의 표죠. 죄를 통해 최상권을 주장하죠.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해놓고 다 내 종이야, 내가 왕이야.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니? 다 죄짓고 살지. 그래서 얘네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사단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왜? 자기 편이니까 거의 다. 재림교회 타락이 재림의 징조래요. 이 에스겔서 9장 10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에스겔 10장이에요. 그러면 칼, 기근, 온역과 땅의 짐승, 계시록 6장이에요. 결과로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나누어져요. 인치는 사건이에요. 자, 읽습니다. 기억절을 시작. 많이 나왔나니 그냥 들으십시오.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에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요? 요한에서 2장에 주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혹한 자가 얼만큼 나왔다? 많이 나왔다. 누굽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읽으십시오.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물론 니골라당이 있지만 그 신학적인 건 놔두고요. 이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를 가리켜요? 로마 천주교회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편지를 통하여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로마 교황권이 탄생할 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이 즉 그리스도다. 단적으로 로마 천주교회인데 어떤 육체요? 죄 있는 육체를 부인하죠. 어떤 육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함께 속하였어요? 혈육에요. 이게 무슨 단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도 읽으십시오. 한 모양으로가 무슨 뜻입니까? 한 모양으로. 아, 맞습니다. 같은 유전 법칙을 따라서 우리처럼 뭐 했다? 혈육에 참여하셨다. 이 깃발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자신의 깃발을 만들었는데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가톨릭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구회태설 들어봤죠? 무염시태설.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안 받고 태어나셨다.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QOD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읽어보십시오. 이 가르침이 재림교회에 살짝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영이라고요? 즉 그리스도의 깃발이 재림교회에 꽂힌 거예요. 그가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있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다니엘 11장 45절을 제가 암송해 드리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있는 영어로 보시면 인이에요. 인. 거기에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나 슬픈 예언이요. 저는 이렇게 슬프지만 믿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남은 교회까지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점점 땅을 정복해 가고 있어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유전 법칙에서 죄에 대한 몸으로 오셨다고 가르칩니다. QOD에서요. QOD가 뭔가 처음 들으신 분 다시. 개신교회에서 재림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뭐 믿고 사니? 뭘 믿고 있니? 라는 개신교회 질문에 재림교회 대표자들이 답을 한 게 QOD인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육신은 유전 법칙에서 제외된 모습으로 오셨어. 오케이. 그러면 이단이 아니야 라고 한 내용이에요.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육신이 되사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들이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신 그리스도까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죠. 다른 예수를 갖다 앉혀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목사 그러더만요. 한 명도 죄를 이길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지혜방 화가 안 나옵니까? 올라오시죠? 안 올라온 사람 손 들어버려요. 예수님이 계시면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아요, 마음에서요. 평화가 안 깨져요. 다시 잘 들으세요.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데 없애줍니까? 못 없애요. 작전, 수정,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을 없애는 작전을 세웠어요.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원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배도 사업의 마지막 발전이 있기 전에 제가 우리 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꼭 그 목사님 만나시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 교회전업 내용을 들고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조사심판을 이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부지런히 교회에 지나면 사단이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말이요. 잘 들으세요. 배도 사업의 마지막 재림계의 배도가 재림 징조래요. 역사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타락하면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일어서시잖아요. 배도 사업의 마지막 발전이 있기 전에 신앙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맞습니다. 고전 2장, 골로새 3장 1절 2절, 계시 10장 7절, 에베소 1장 4절 5절. 비밀이 뭐예요? 오늘 주제로 말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경건의 비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시작. 확실하고 명확한 거래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루뭉실. 맞나요? 두루뭉실. 유전된 것, 안 된 것 같이 가지고 왔다. 함께 더불어 살자. 이번 주제에 같이 살자. 두려운 얘기 여러분. 확실하고 명확한 견해가 뭐 할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둘씩 심판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무너지고 칭의가 무너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진리가 하나둘씩 훼손될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고 환송 예배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불법의 비밀, 이런 예수가 달라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결과가 뭔가? 불법의 비밀이 들어온 휘장의 파생 결과가 뭔가? 읽어보세요. 시작. 쉽게 말합니다. 품새의 결함을 핑계한다. 누가 다 이겨? 누가 이겨? 나와봐.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네? 주님의 육신에 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를 핑계한다. 과학이 되었다. 한 예를 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풍성 가운데 있는 유다를 생각하면 대사적인 감정과 주에서 돈을 입고 유다는 그 인간의 생명을 그들에 대한 현대기술적인 속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다의 가정으로 인해서 그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들어가서 그의 선조들을 정함하게 되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쉽게 말합시다. 이게 보려고 애를 써요. 유다도 변화되어 보려고 애를 썼대요. 질문. 유다가 왜 변화되려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왜 안 되었죠? 왜 안 되었죠? 아시는 분? 좀 쉽게 말씀드려요. 주님께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부분적 순종. 전적인 순종을
쉽게 말 우리 마음을 다 안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는 언제라도 주님을 떠나갈 채비를 하면서 거리를 늘 남겨두었대요. 예수를 보면요. 이기심 없이 나 살고 싶어. 근데 돈 아까워.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쭉 둘러보니까 다 비슷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건 다 뭐다?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함으로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지 않자 그 여백을 통해 누가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읽고 교과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환송 때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보세요. 이런 예수 육체에 관한 다른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대 신학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생제물로 드려 죄 많은 민족을 가져올 건가하느라 그들이 죄를 지켜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죄하였다. 가야가 누구요? 그 당시 대총회장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이 구조가 정면 반박이죠. 따라하시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중에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하고 환송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좌표요, 나침판이요. 이 진리 올바른 이해와 경험만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모쪼록 금번 기회를 통하여 이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시점을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공부하셔서 여러분 이 진리에 굳게 서셔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경험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요.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